제가 울산이 참 그래도 따뜻하고 풍성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빼고요. 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울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거나 도로나 이렇게 가다 보면 생각보다 서울보다 좀 빡빡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가끔은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뭔가 여유롭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좀 메마르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져 가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모자르거나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져 갈 때 자꾸 이렇게 예민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사회의 기술들을 우리가 좀 보면 좀 너무나 좀 화려하고 너무나 좀 이용하기 참 좋은 환경과 상황들로 계속해서 그 모습들이 이렇게 변해져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마음만 먹으면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지만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그냥 뭐 4K, 5K 뭐 이렇게 대화면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또 그곳의 풍경들을 다 이렇게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좋은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뭔가 이렇게 실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잠시 그런 이야기를 잠깐 이제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 우리 부모의 세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뭐 저는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좀 벗어난 것 같고 부모의 세대들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이제 살아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서 넉넉하게 또 풍족하게 무엇인가를 또 배골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왔었던 인생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삶을 돌아볼 때 어떠한 부분에 후회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좀 더 열심히 뭔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뭐 저의 밑으로 얘기할게요. 저의 밑에 있는 좀 젊으신 분들이나 지금의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당신이 후회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요새 뭐 회기가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좀 많은데 뭐 회기가 되어졌을 때 과연 뭘 하고 싶냐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때 갖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처럼 더 누렸으면 좋겠는데 남들처럼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후회로움들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 환경은 참 많이 바뀌어 있죠.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또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시대 안에서는 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했고 더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런 환경에 없었던 그 자녀들의 세대들은 대부분 내가 이것을 더 많이 누렸어야 되는데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경험했어야 되는데 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방식은 다르고 본질적인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성은 다르지만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은 항상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무한 경쟁에 대한 부분들,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항상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기고 우뚝 서야 되는 것과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된다라는 그 심리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살려면 너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쟁의 어떤 생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다짐을 했던 적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나를 죽이려고 좀비처럼 드나드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나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상황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똑같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똑같이 그 생각 가운데 그것을 맞받아칠 수밖에 없는 나의 생존의 방식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교회 안으로 그것이 들어와서 경직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동상 걸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울산 분들 없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강원도 쪽에 살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동상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사실 손발이 쉽게 빨리 이렇게 빨리 차가워지면서 이렇게 얼음장처럼 이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동상 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아픈데 간지러운데 따가워요. 이게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데 간지러운데 따가웠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동상이 걸리듯이 내가 풍성한 풍요로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 아픈데 간지럽고 따갑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나는 모르겠고,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통해서 긁어도 뭔가 시원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나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관계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관계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마음 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가정, 아니면 기껏해야 동호회.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륜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 시대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독감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고독을 느끼며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상태가 계속 오롯이 교회로 또 들어오게 되어지고, 교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독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잡아먹는 말, 서로 행동으로 그 누군가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신앙의 우월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모여 있는 상황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친 영혼이 들어와 안식할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러한 것을 교회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 서영교회가 참 밝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어떤 분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되게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던 중에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입구에서 이렇게 환영해 주는 자신을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서 처음은 자신을 데리고 3층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안내해 주는 모습. 그런데 그런 오는 과정 속에서 또 여기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이 너무 웃고 인사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게 쉽게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어져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자신도 모르게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펑펑 흘려졌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런 어떤 임재와 성령의 울림이 가득해졌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시간 따스한 위로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해서 예배로 출석해야 되겠다라는, 또 등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 자신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님 잘 모르겠고 목사님 말씀하는 걸 사실 잘 이해 못한다고, 근데 그냥 앞에서 나를 통하여 부르는 그 찬양 하나가 자기는 그렇게 그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 교회는 역시 어머니 품같이 평안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품처럼 평안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 그거거든요. 치열하게 내가 싸울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현장과 예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예배 현장과 예배 상황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들어갈수록 더 큰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참된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모유를 먹으면서 가장 평안한 평화를 누리듯이 교회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생명을 보존하는 따뜻한 그런 어떤 영적 보루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존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영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있다면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고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웰컴 현수막이 쓰여진 것처럼요, 우리 서영교회는 언제나 밝고 따뜻해야 하고 은혜로 넉넉히 감싸주고 사랑함으로 복음을 은혜로 흘려줄 수 있는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돼요. 쌀쌀맞고 이기적인 세상의 문화를 끊어내고요, 누구나 찾아와 수 있는 그런 목양적인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서연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연 가족들 모두가 얼어붙고 메마른 것 같은 이 울산이라는 도시를 따스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따뜻한 안식을 제공해 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영성이 필요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허들링의 영성으로 우리가 좀 무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파송받은 이 필리핀 단기 선교팀에도 너무나 중요한 영성이고요, 아니 어떤 선교팀이라도 또 어떤 사역팀, 섬기는 팀이라도 반드시 갖춰야 될 선교적 영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허들링입니다. 이 허들링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허들링이라는 단어는 남극의 혹한을 견뎌내는 이 황제 펭귄들의 그 혹한을 견뎌내는 방법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서로 한데 모여서 체온을 추위를 그렇게 견뎌가는데,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까? 네, 자, 짧은 영상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빨리 이거를 화면으로 돌렸지만 그 펭귄들이 이렇게 막 두두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셔플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요. 근데 이거를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근데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안에 있는 펭귄들은 점점 그렇게 걸어가면서 바깥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펭귄들은 그렇게 점점 조금씩 걸어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허들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장 가운데에 있던 새끼 그 펭귄들을 보호하면서 그 추위를 버텨내는 시간들로 그렇게 그것을 버텨내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계속 그 작업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렇게 안에 있는 또 바깥으로 그렇게 가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나는 싫어,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라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까 봤던 것처럼 쭉 연결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한 마리의 펭귄이 막아버리면 멈춰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밖에 있는 펭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추위에 죽을 수밖에 없겠죠. 영상에서처럼 영하 50도의 이 추위, 이 40도 이상의 이 추위들을 강풍 속에서 펭귄들이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서 거대한 원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씩 같이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허들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셔플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걸어가면서 안으로 들어오고, 또 안에 있던 펭귄들은 조금씩 걸어가면서 밖으로 나아가는 이 원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잘 해서 모든 그 집단이 건강하게 그 모든 혹한 추위를 건져낼 수 있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허들링의 원리를 잘 사용해서 버텨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치 이동의 선순환의 원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원리로 변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펭귄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또 주변에서 중심부로 또다시 들어갑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이 칼바람 같은 이 추위들을 잘 버텨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희생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만약 안쪽에 있는 펭귄이 나만 따뜻하면 그만이라고 멈춰버리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동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선교팀도 동일합니다. 선교 사역 중에 사탄이 틈타기 가장 쉬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틀어내기 위해서 전투 작업하는 게 무엇이냐면 체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생각이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관계의 틈에 사탄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우리 팀은 전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네. 모든 관계는 그 속에서 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거죠. 자기 하다 보면, 선교사역 하다 보면 같이 자기만 힘든가 나도 힘든데 막 이런 마음 들고, 나만 희생하는 것, 우리 애들도 다 희생하는데 저기 애들 막 놀고 있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도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거 거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겨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드림이 없는데 어떻게 강한 철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3자 입장에 서는 거죠. 각권사님, 의권사님 하는 거 좀 봐. 각권사님 일하는 거 좀 봐봐. 열심히 하잖아. 왜 의권사님 안 해? 막 이러면서 또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단체가 점점 그 마음속에서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틀어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사탄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감정 소모로 선교팀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요 그 안에 점점 이제 섭섭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섭섭마귀가 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요? 섭섭마귀가 문을 열어놨으니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온갖 마귀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단체가 무너져가고 선교 사역들이 무너져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보통 선교 사역의 마지막이 아니라 매일 저녁 때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또 같이 나눔을 하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또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과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는 과정들 속에서 그 틈을 매일매일 메워가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역을 매일 저녁마다 그 작업들을 해가야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왔을 때 우리 팀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게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겨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선교사역의 99%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만큼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시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선교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단기 선교는 이게 원팀이 있냐, 원팀으로 시작해서 원팀으로 끝나느냐, 원팀으로 시작해서 그냥 여러 개 팀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여러 개 팀이었는데 돌아오면서 원팀이 되느냐. 결국에는 모든 과정 속에 허들링의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나 혼자만의 어떤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요, 영적으로 추운 자리에 있는 지체의 그 시린 어깨를 좀 살펴주는 것, 천천히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는 희생과 그런 배려의 모습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선교적 영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목양적 공동체의 영성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희생과 배려의 모습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좀 허들린 영성을 우리가 좀 갖추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영교회가 허들린 영성을 잘 갖추고 따뜻한 어떤 목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이를 뒷받침해야 될 견고한 신앙의 기본기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기가 다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어쨌든 간에 그 방법을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에게도 없으니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주고 누군가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는 거죠. 힘이 있어야 용기가 생기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용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파한다면 누가 도대체 밥을 하겠습니까? 밥하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는 있어야 배고픈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모든 관계와 공동체 안에는 이미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게끔 훈련되어진 존재들이 있고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한 영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대학생 사역할 때 저희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항상 학생들에게 훈계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훈련은 너가 훈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그 너의 옆에 있는 누구누구 때문에 네가 지금 훈련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내가 굳이 아르바이트 것 하지 않아도 학비와 모든 것들을 다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풍족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훈련을 받고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먼저 경고히 서서 그렇게 그 시간에 할 수 없던,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영혼들을 옆에서 돌보고 세워주고 케어해주는 것의 역할이 바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재 상황에서 주시는 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먼저 앞선 자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런 앞선 자의 리더의 모습을 통해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가고 배워가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은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단련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뭐 하라는 겁니까? 전심전력하는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 아세요? 네, 벼룩은 아시죠? 벼룩은 모르지. 모를 거야. 너희는 깨끗하게 살아서. 예. 저도 머릿속에 벼룩이 몇 마리 이렇게 키우고 살았었어요 옛날에. 막 엄마가 맨날 똑똑똑똑 이렇게 떼어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벼룩 아시죠? 예전에 그 벼룩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실험에 벼룩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저희 때만, 저 교육과정 때만 있었나요? 자, 여하튼간에 벼룩을 유리병 시험 아실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벼룩이, 유리병이 높으면 벼룩은 그 높이까지 뛰어요. 근데 유리병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벼룩은 그 낮은 데까지 못 뛰게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벼룩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 낮은 데까지 있었으면 그 낮은 데까지밖에 못 뛰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뛰다가 나는 부딪히고 머리 아프고 뭐 그러겠죠? 뭐 곤충이 뭐 벼룩이 고통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상상했을 때 고통 막 느끼겠죠? 아프죠?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그어버려요. 자기 한계를 그렇게 뚝 그어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위로 더 이상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익숙함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영적으로 태만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 때도 계속 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익숙함이 과연 내가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익숙함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아침에 눈 뜨면은 눈 뜬 대로 습관적으로 있었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그냥 습관화되어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죠. 아무 생각 없이 새벽기도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또 돌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할 수 없으면 오늘 하루가 정말 완전히 폭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도 간절함 때문에 나가는 기도의 모습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필요한 그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익숙함이 오히려 나라고 하여금 영적 태만의 그 유리병 안으로 가둬놓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뭐 구원의 자리가 하나인데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그 자리에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 자리 뺏길 거다, 이 얘기가 아니겠죠. 나는 열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했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 뒷모습 보면서 흡족해하고, 그래 나는 내 할 거 다 했어, 내가 이 땅에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사명 난 다 했어 하면서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매너리즘인 거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경각심이죠.
내가 혹시나 버려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 경각심과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지금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성을 깨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연습만 하지 마시고 경건의 훈련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균형을 잡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 부끄럽습니다. 그냥 이따 균형을 잡혀야 됩니다. 육체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으면 그만큼 영적인 데에서 열심히 시간을 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시간을 그렇게 내셨습니까?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육체에 대한 그 시간도 더 내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균형입니다. 영과 육에 대한 균형은 그렇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정신이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인 그 기본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그것이 결국에는 근육이 붙으면서 나에게 힘이 더하여지고, 힘이 더하여지니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넉넉함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하고 영적인 타성을 내가 깨어낼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누군가에게는 돌보는 온기로 전해지고, 그것이 서연교회가 따스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그것은 공동체의 조화와 화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훈련된 성숙함은 우리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죠.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허셔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 교회가, 우리 서연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성숙하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쳤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배려가 누군가로 하여금 또다시 그 성숙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편견의 벽을 머무는 화평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화평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전북 김제시의 금산면에 가면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딱 이 모양대로 기역자 모양입니다. 왜 기역자 모양이냐면 그 기역자 모양의 가운데에다가 커튼을 쳐놓습니다, 안에. 그래서 남과 여를 구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튼을 쳐두고 그렇게 남과 여를 구별한 상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운데로 커튼을 치고 이쪽은 남자분들, 이쪽은 여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920년도 정도가 됐을 때, 1900년대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1920년도 정도 됐을 때 그들 안에 영적 부흥의 모습들이 나타났었나 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 커튼을 완전히 걷어버립니다. 1920년도입니다. 해방도 되지 않은, 여전히 일본의 압제 안에서 여전히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초기의 그 상황들, 주변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그렇지만 그것을 복음 안에서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몰두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봤던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커튼이 걷혀지게 됩니다. 또한 당시 지주였었던 조덕삼 영수는
직분입니다. 자신의 하인이자 경상도 출신인 이자익이 먼저 장로로 피택되었을 때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오히려 그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먼저 장로가 됐는데 주인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종인 장로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조독삼 영수는 스스로 더 바깥으로 나가서 하인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심지어 그는요, 그 머슴이었던 그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세우고 훗날 자신의 담임 목사로 정중히 청빙하여 그를 섬겼었습니다. 금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이러한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초기 주변의 상황과 신분과 편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화평의 마음을 가졌던 그런 허들링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 날카로운 칼일 뿐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내 안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리고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은 어떻다라고요? 끊임없이 전심전력하며 수고와 땀을 반드시 흘려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허들레의 영성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넓게 여기는 희생과 배려의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품고 영적 성숙함을 나타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허들링의 영성으로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오. 셔플링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 내가 내어주고 내려놓는 것을 단번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으로 단번에 했을 때 내가 안 힘들거든요. 내가 그 미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고통이 안 느껴지고 혹시나 미련스러운 내 모습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것이 허물어질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려놓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단번에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고 뭔가 내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동사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고 있는데 단번에 그것이 갑자기 셔플링이 아니라 멈춰버리거나 빠른 속도로 그것을 이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겨버립니다. 끊겨버린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동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지지 않으면 이어질 수 있도록 버텨 있어야 됩니다.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버텨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방향에서 버텨줘야 됩니다. 아무리 멀리에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희생과 배려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연결되어져야지만 결국에는 모든 집단이, 하나의 집단이 그 50도의 추위 안에서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영교회의 마이너스 50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영교회 마이너스 40도의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 것도 없이 정말 풍요롭고 남극에 찾아오는 그 여름의 모습들처럼 정말 풍요롭게 먹이를 찾으면서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단련되어야 됩니다. 두드려 맞을 때가 있어야 되고요, 갈라진 틈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메꿔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위해서 준비되어질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셔플링으로 조금씩 누군가를 또다시 세워가는 과정으로 하나씩 해갈 때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살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 보통 우리가 식구라는 단어가 뭐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입구의 의미를 담고 있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를 뭐 하고 있죠? 식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먹기도 하고 친한 분들도 팀브리기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한 식당이라는 이 안에서는 우리는 식구이죠.
최소한 서영교회라는 이곳에서 같이 무엇인가를 한 번에 같이 먹는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권속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영교회는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종교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역 모임이, 전도회가 여러 소그룹 안에서 서로 식탁을 나누고 말씀을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예수 향기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그런 친밀함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갈 때, 아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을 흡수하면서 조금씩 셔플링해 갈 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그렇게 하나씩 바뀌어져 갈 때, 그런 허들리는 영성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서영교회로 하나씩 준비되지 않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싶어 하십니다. 동시에 나와 식탁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분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선택하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우리 서연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쳐서 내 안에 그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더불어 마시는 그 인생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서연의 가족들 모든 삶의 자리가, 또 이번 주에 금요일에 떠나는 우리 선교팀 모두가 이 땅의 외로운 영혼들을 품어주고 거룩한 허들링의 목양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허들링의 영성으로 살아가세요. 격려하겠습니다. 성도님, 허들링의 영성으로 살아가세요. 자, 또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팀한테도 나중에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향기를 발하라.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발하라. 네, 빛을 발하는 거, 예수 향기를 발하는 것, 네, 너무나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정과 일터가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로 보듬어가는 사랑과 선행이 가득한 허들링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서연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된 성전임을 확인하며 예수 향기가 가득한 허들링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흔적들만 남을 수 있도록 허들링의 영성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아멘.